오늘 말씀은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올 때에 우리가 이 하루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를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하고 예상했던 고통이 아니죠. 어떤 분은 그것이 질병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물질이기도 하며 어떤 분은 가족의 질병과 고통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코로나19 전염병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런 예기치 못한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옴을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이나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이나 깨끗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온다고 9장 2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악한 사람에게도 예기치 않은 고통이 없고 착한 사람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고 제사 드리는 자는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났고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상하지 못한 위험들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코로나19가 왔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왔고 착한 사람에게도 코로나19는 왔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악인들에게도 코로나19는 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은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통이 우리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전도서는 이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금 현재 내가 예배하다가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오든 예배하지 않다가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오든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떤 일이 내가 그 일을 어떤 일을 내가 지금 당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지금 4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때문이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했느냐? 쉽게 말하면 예배하다가 예배드리지 않다가 선한 사람이다가 선하지 않다가 깨끗한 사람이든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든 현재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통은 누구나 다 일반으로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예배하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선한 일을 살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산개가 죽은 자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고통으로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걱정하느라고 나의 살아있음을 그 살아있는 그 일상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 많이 왜 나에게 예배하는데 이런 고통이 왔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저 사람은 저런 일 받아도 마땅한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그 생각을 하느라고 살아있음 자체를 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보더라도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인가? 누가 억울한가? 그것 때문에 누가 죽고 언제 죽었는지 누가 감염됐는지 어디서 감염됐는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일상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하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든 예배하지 않다가 그런 일이 일어나든 아니면 착하게 살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든 착하게 살지 않았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저런 일 때문에 내가 예기치 않은 고통을 당했을 때 그 고통 때문에 그 일에 너무 집중하는 나머지 현재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 자체의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해요. 4절이 지나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의미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만난다. 그러므로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살아있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일상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래서 그거 걱정하느라고 나의 일상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질병 오는데 일상이 뭐가 중요해? 아무리 기도하는 대로 코로나가 오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뭐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아이는 천국 가고 엄마는 아프고 아버지는 아픈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예배드리면 뭐해? 다 필요 없어. 열심히 살아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대충 살아버리자. 일상을 그냥 힘들게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 버리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신문 보고 영어 단어 외우고 마트 가서 장 보는 일 다 귀찮아요. 예배하면 뭐하냐? 코로나 걸리는데, 코로나 고통이 오는데,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면 뭐하냐?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오는데, 밥 먹어서 뭐하고, 예배해서 뭐하고, 설거지해서 뭐하고, 기도해서 뭐하고, 다 예배해서 뭐해? 다 싫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서 9장 4절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여 그 일상을 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해요. 하도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도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럴 바에는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다 포기하자. 일상을 포기하자.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죽은 사람보다 산 개가 낫다라는 표현을 일상을 강조하는 표현에서 7절 10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자, 마실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속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렇다 치는데 속도 건강하고 위도 건강한데 밥 먹으라는 거죠. 예배드리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이 오고 착한 일 하다가 고통이 온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지 말란 얘기예요. 일상을 누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위가 너무 안 좋아서 밥을 못 먹는다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밥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료수도 먹고 물도 먹고 왜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았다는 얘기죠. 또 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의복을 항상 어떻게 하라? 희게 하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배드리면 뭐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고 착한 일을 했는데 억울한 일이 당하고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다니니까 뭐해요? 그러면 빨래는 뭐하냐? 그 빨래 안 해요. 양말도 안 빨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옷은 깨끗하게 입고 다녀라. 일상을 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내 머리에 뭘 하래요?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라. 머리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단정히 하라는 얘기죠. 머리가 무슨 사자머리 같이 물론 파마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머리를 좀 깨끗하게 단정하게. 내가 머리 단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 거울 발 이유가 뭐가 있어? 주님은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배하다가 힘든 일 당하다가 예기치 않은 일이 오더라도 나의 일상을 귀중히 여기고 일상을 살아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도 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리고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손이 이를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직장 생활할 때 열심히 일상생활을 하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런 뜻이죠. 예기치 않은 고통이 와도 밥 맛있게 먹고 물론 위병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밥 맛있게 먹고 옷도 빨래해서 입고 화장도 뭐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고 머리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정하게 넘기고 그러면 또 그렇게 머리카락이 몇 개 없는데요. 그래도 단정하게 넘기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며 마음껏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하는 일상을 살아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재난이 와도 일상을 잘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어차피 불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왔다 그래서 예배하다가 코로나19가 오고 기도하다가 코로나19가 오고 착한 일을 하다가 코로나19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은 겁먹고 우리가 살기를 원치 않고 일상을 살아내라고. 식사하시고 잘 물도 마시면서, 예? 그리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예? 좋은 옷, 비싼 옷을 사 입으라는 말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서 김치국물 여기다 두지 마시고 깨끗하게 그렇게 일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 그래서 눌려서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나는 콩나물밥 해 먹으리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싶으면 해 드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지금 굴밥 먹고 싶으면 지금 굴밥 해 드시라는, 코로나 끝나고 그때 먹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나니아 연대기를 조선한 C.S. 루이스 박사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는 세계 대전에 참가를 했어요. 그가 생각하기로 자기는 전쟁의 최전선에 들어가면 계속 전투만 하는 줄 알았어요. 총도 쏘고 무기를 붙들고 긴장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최전선에 들어가니까요, 일상을 이야기하고 식사도 맛있게 먹고 잠도 자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코로나든 아니면 질병이든 아니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물질이든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상을 살아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상은 뭘까요? 반복되는 평범한 일들,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는 삶의 현장의 일들이 바로 일상이에요. 인생에는 삶과 죽음을 가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부모님의 건강, 자녀의 건강, 결혼의 문제들, 운명을 바꿀지 모르는 위기들이 있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19도 여기에 해당되죠. 근데 우리는 일로 너무 걱정을 하고 두려워하고 눌리고, 교회 가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어디 가면 감염되는 거 아니야? 너무 눌리고 걱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에, 이 살아서 주님은 이 일상의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일상의 즐거움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인생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각종 염려로 온누리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염려하며 보내면, 눌려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하다가 예기치 않은 고통이 왔습니까? 기도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남 잘 도와주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이 다 해결될 때까지 계속 눌려 있을 것입니까?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보다 산 개가 낫다. 이 말은 살아서 일상을 누리고 일상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공부하고 예배하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이 일상을 살아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일상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볼까요? 시편 33편 13절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상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일상을 살펴보시고 내 삶의 현장을 굽어 살펴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해서 억울해서 지금 여러분 얘기해서 커피도 안 먹을리나, 난 이거 해결되면 그때 커피 먹을 거야, 설거지도 그때 할 거야, 예배도 그때 드릴 거야, 공부도 대충 할 거야, 빨래도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모습을 보일 때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을 잘 사는 것도 사명입니다. 다른 것이 사명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이 예기치 않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살아내는 모습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잘 보존하는 것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설거지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빨래하고 공부하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예배하고
대화하고 하찮은 척 보이고 너무 작은 일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상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가서예요. 목사님,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인데 여기서 무슨 그 일상의 중요성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서의 주인공은 두 명이죠. 하나는 솔로몬 왕과 또 한 명은 슐라미 여인이에요. 그들은 신분적 차이가 굉장히 커요. 솔로몬은 왕이고 슐라미 여인은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에요. 좀 이따가 아가서 1장 6절에 나옵니다. 집에서 쫓겨난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신분 차이를 극복해요. 왕과 쫓겨난 여인이 결혼한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결혼에 꼴이 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냐는 거죠. 슐라미 여인이. 여러분, 아가서를 자세히 보면요, 그 해답을 푸는 열쇠가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열매가 포도고 장소는 포도원이에요. 포도원, 포도장소 쉼새 없이 등장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포도 열매를 좋아했다는 것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솔로몬이 어느 날 포도원 농장을 시찰하는 내용이 이렇게 문맥상 흘러가요. 왕궁에 빠져나와서 한적한 길을 걷고 있는데 포도원을 지나고 있었죠. 근데 저 멀리에 포도원에 한 여인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가까이 가서 솔로몬 왕이 가서 보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문맥에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모습이 나와요. 참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나와요. 그녀의 그 풋풋하게 그지없는 그 모습이 왕궁에서 본 여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참 신선하게 보였죠. 이 모습을 솔로몬이 매혹적으로 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슐라미 여인이 어떤 이유로 포도원에 가게 됐을까요? 그 해답을, 그 정답을 찾으려면 아가서를 읽어야 합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이 슐라미 여인은 부모와 형제에게 쫓겨난 여인이에요. 자, 보자고요. 1장 6절 시작.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서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요? 오빠들이, 부모님들이, 특히 오빠들이 그녀를 미워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던 거예요. 쫓아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슐라미 여인은 예기치 않은 고통이 온 거죠. 나는 예배했는데, 나는 열심히 착한 일을 했는데, 부모님 잘 섬겼는데, 오빠들 잘 섬겼는데, 자신을 어디다가 보냈냐면 포도원 지게에 가서 포도 열매 따고 포도 가지 치는 그 일로 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슐라미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억울하죠. 내가 무슨 설거지야? 내가 무슨 일이야? 내가 무슨 커피를 먹어? 내가 무슨 밥을 해? 내가 무슨 옷을 깨끗이 입어? 다 귀찮아. 나는 오빠들이 원망스럽고 부모님이 원망스러워. 나를 쫓아낸 부모님이 너무 싫어. 오빠들이 너무 싫어. 이럴 수 있었을 텐데 슐라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누가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상을 살아내요.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고 지금 여기에서 몰입을 한 거죠. 자신이 일해야 될 그 포도원은 그 한적한 밭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그 밭이 그에게 무슨 소중한 장소입니까? 억울해서 쫓겨난 장소인데, 그럼에도 그 장소에서 슐라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일상을 살아내요. 묵묵하게. 바로 그때 솔로몬 왕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고 슐라미 여인을 발견했고 그 두 사람은 거기서 서로 만나서 결혼에까지 꼴이 난 거죠. 그렇다면 그 포도원은 억울했던 그 장소, 쫓겨냈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일상을 살아냈던 그 장소는 슐라미 여인을 위한 축복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 살다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와의 뜻은 여러 의미도 있지만 살다, 생명의 의미도 있죠. 산자의 어머니. 하와는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였습니다. 살리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와의 사명, 이브의 사명은 살림이었습니다. 살림은 살리다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주부가 빨래하고 주부가 일상을 살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이게 다 뭐라는 거예요?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기치 않은 고통이 와도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내는 그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주부의 살림이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고통이 와도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삶의 현장에서 잘 살아내는 그 모습이 살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도 보십시오. 그의 인생에 예기치 않은 고통이 왔습니다. 그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순종하며 그랄 지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이 그를 시기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금만 안정되면 공격해오고 조금만 안정되면 공격해와요. 누가요?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믿음 붙들고 우물 파면 뭐해? 또 빼앗길 거 무슨 의미가 있어? 다 그만둬, 다 포기해. 일상은 무슨 일상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한순간에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답답한 일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순식간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는 안 좋은 상황이 삶의 현장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삭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상은 무슨 일상이야. 무슨 열심히 살아서 뭐해. 밥은 뭐하러 먹고 그리고 이게 뭐해.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억울한 장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다시 우물을 파고 양을 쳐요. 주님이 이 모습을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을 보신다니까요. 코로나19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고통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내고 살림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삭에게 나타나 창세기 26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이삭이 삶의 현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상을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도 이삭은 어떻게 해요?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또 양을 치고 또 우물을 파고. 그랬는데 그들이 또 공격해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삭의 일상의 모습을 보시고 이삭에게 나타나 말하는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지금 그 삶의 현장, 네가 또 우물 파고 또 양을 치는 그 현장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리라. 25절 지나서 그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부엘세바.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물질 문제, 사람 문제, 음해 공격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합니다. 가족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이때 사탄이 이 예기치 않은 고통이 당할 때마다 우리에게 자꾸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난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데도 왜 삶은 이 모양이야? 도대체 나아지지가 않아. 네 꼴을 봐.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버티냐? 옛날에 너 안 해봤냐? 다 해봤지 않냐? 그래도 이 모양이지 않냐? 몇 번을 해봐도 결과는 똑같아.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버티는 거 이제 다 그만둬. 지금 이 구질구질하게 버티는 모습이 하나님 영광 가릴 수 있어. 차라리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일 수 있어. 마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 딸아, 얘기하지 않은 고통이 와도 절대로 눌리지 말아라. 내 아들아, 오늘도 경고해라. 내 자녀들아, 오늘도 살아더라. 네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유 있든지 간에 그 장소에서 살리는 사람이 되라. 살림하는 사람이 되라. 가정을 살리고 셀을 살리고 예배를 살림하고 교회를 살림하고 삶의 현장을 살림하는 사람이 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